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21편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뭐랄까 왕의 기쁨으로 시작해서 승리 또 나중에는 적들에 대한 심판까지 감정선이 아주 뚜렷한 시편이죠. 맞습니다. 그 신성한 힘에서 오는 기쁨, 또 왕에게 주어진 축복,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적들에 대한 심판, 이런 주제들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보면 왕이 여호와의 힘이랑 구원 때문에 엄청 기뻐하고 증거화하는 모습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1절부터 그 기쁨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진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3절 표현이 인상적인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으로 왕을 맞이하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셨다. 아, 순금관. 네, 이건 그냥 왕관이 아니라 그 왕권 자체가 신성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죠. 그렇군요. 게다가 4절 보면 왕이 생명을 구했을 때 그냥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허락받았다고 하잖아요. 와, 영원한 장수라니.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의 축복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약속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 구원이 왕에게 엄청난 영광과 존귀, 또 위엄을 더해준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6절에서는 영원한 축복,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기쁨까지 정말 왕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축복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7절에 나오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지존하신 분의 인자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아, 인자함이요? 네.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뭐 친절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리더십과 그 신앙의 깊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근데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8절부터는 갑자기 좀 싸늘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죠. 이제 왕의 원수들에 대한 아주 단호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거든요. 왕의 손이 모든 원수를 다 찾아낼 거다. 미워하는 자들을 남김없이 찾아낼 거다. 이렇게요. 심판의 이미지가 정말 강렬합니다. 구절을 보면 왕이 노할 때 원수들이 풀무불같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풀무불이요. 그 대장간에서 쓰는? 네, 그렇죠. 모든 불순물을 패워서 없애버리는 그 풀무불처럼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 소멸을 가져올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인 거죠. 와, 정말 강력하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10절에는 그들의 후손까지 땅에서 멸하고 자손을 사람들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솔직히 후손까지 언급하는 건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시대적 배경이요. 그렇죠. 그 시대에는 적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승리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방식이었고 또 신적인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곤 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힘의 사용이나 정의 구현에 대해 훨씬 더 복잡하고 다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구절들이 그 시대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현대적인 가치관과는 어떤 긴장관계에 있는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뭐랄까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결국 11절에서 그 원수들이 왕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이루지 못할 거고 12절에서는 왕의 활 앞에서 결국 돌아설 운명이다. 이런 승리의 확신은 분명하게 드러나네요. 네, 그 점은 명확합니다. 악한 계획은 실패하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죠. 이렇게 치열한 승리와 심판의 노래를 지나서 드디어 마지막 13절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마무리예요. 맞아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의미 있는 전환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전환인가요? 지금까지는 주로 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아, 개인의 승리가 공동체의 찬양으로 확장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구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21편을 쭉 살펴봤는데요. 의로운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또 그분의 힘에서 오는 기쁨, 또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 같은 주제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대의 노래가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줄까요? 이게 그냥 옛날 어떤 왕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성공과 정의를 갈망하면서 더 높은 어떤 힘에 의지하려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죠. 네. 비록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어떤 외부의 힘 혹은 우리 안의 신념에서 오는 그런 능력 그리고 어려움에 맞서는 박신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런 힘과 확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시편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축복과 풀무불 심판이라는 아주 가혹한 정의, 이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은혜와 심판이 공존하죠. 우리는 이 신성한 능력의 두 얼굴, 그 은혜와 심판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시편 속 왕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삶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각자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